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란 어떤 사람인가? 또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이른바 길,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 어떤 배경, 어떤 자격, 어떤 것을 통하여 될 수 있는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9절로부터 10절까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즉 이러한 복음의 소명으로 부르심은 사람, 우리 각자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해서 선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엇에 근거해서 저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자, 또 복음 사역자로서 쓸만하다, 뭐 이런 것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격, 길이 우리 쪽에서부터 근거하지 않는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을 복음의 사역자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뜻에서 출발한다. 거기에 근본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길이 있고 자격이 있고 배경이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그것과 함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라는 자격이 부여된 거다. 우리 행위, 우리 자신이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될 만한 당당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 저 사람 복음의 사역자로 쓰겠다고 출발했으며, 또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러한 사역자 됨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그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그럴 만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또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푼 은혜 때문에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본질인데도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사역자라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복음의 사역자란 다,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란 다 이렇게 하여 사역자가 되고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디모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바탕을 뒀지, 우리의 기호적인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둘째는 이어진 1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거기 보면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합당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이 은혜로 불러주신 복음 사역자로서는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세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마땅한 바를 지금 가진 자다. 바른 자세다.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들,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가진 자야 복음의 사역자로서 합당하다. 자세로서. 셋째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맛, 곧 진리의 말씀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된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 바울이 또한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디모데에게 알려주니까 디모데가 본받아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는 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마땅하다,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행할 줄 알았던 어떤 한때는 동력자였던 교인일 수도 있던 자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역자다 하는 내용을 본문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을, 왜요?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능을 행했다면 안 그럴 텐데 어느 순간 로마의 감옥에 가고 포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 볼품 없어지는 사역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가치하게 여겨졌는지 그 바울은 부끄럽게 여겨서 그 순간에 그 상황과 그 배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는, 나 저 사람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보고 마치 나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처럼 그런 것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복음의 사역자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 큰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와 사랑으로서 섬겨주는 자를 꼭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때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내가 있는 상황이 그럴 때 버림받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애통하지만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선 그리스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복음에 참된 사역자들은 정도의 차이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도 연단으로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종함을 이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요즘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살피셔서 혹시 사람들의 어떤 외면 때문에 나를 도와줄 동력자들이 없고 다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 속에서 또 담대히 일어서시고 그 와중에 그런 여러분을 돕는 신실한 손길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한 하늘의 축복을 늘 빌어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복음의 사역자로 또 그 사역자들을 돕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